아버지 감사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말씀 여기서 제 입으로 동해 풀어놓고 아버지께서 자유롭게 성령으로 운행하는 말씀 공부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잘 안 풀리던 너무 이상하던 말씀을 한 구절을 풀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요거를 한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최전방 근무 쓰는 지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추워요. 겨울이 되면은 경험할 수 없는 추위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애들이 온몸을 똘똘 무장하고 눈만 딱 이렇게 내놔요. 다 이렇게 이렇게 방한 마스크 이런 거 다 하고 눈만 딱 나와 있는데 상상을 못 했는데 저도 그렇게 나가면 따뜻하겠다 했는데 그러고서 딱 나가니까 눈동자가 차갑더라고요. 이야, 눈동자가 차가운 건 어떤 경험인지 모르시죠? 이 바람이 할 때 눈동자가 차가운 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처음 전방에 가서 경험을 해봤어요. 야, 눈동자가 너무 차갑다. 그리고 근무 쓰고 딱 들어오는데 딱 하면서 실내에 화목난로 틀어놓은 훈훈한 열기 그 눈동자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떤 따뜻함이 따뜻함은 좀 부족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한번 보니까 어떤 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속성. 이 속성은 사실 표현은 안 돼요. 표현은 안 되는데 이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이라는 게 필요해요. 말. 이 속성을 표현하면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글자는 물론 이제 저희가 쓰면 보이지만 보이는 거는 글자가 아니라 어떤 물건이 이제 물체라고 해볼까요? 물체. 근데 이 속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세 가지를. 따뜻함이라는 게 있다. 따뜻함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어떤 그 따뜻함을 말로 표현 안 하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따뜻함은 그냥 어떤 그 느낌이에요. 느낌. 그쵸? 그 온도가 높아서 오는 그 따뜻함. 근데 그걸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면 말이라는 걸 써야 돼요. 언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따뜻함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근데 이 말로만 해도 이 따뜻함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언제 해볼 수 있냐면 애기 어릴 때 뜨거운 거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표현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 아뜨 하면은 이제 막 쇼를 해야 돼요. 아뜨 하면 너는 아주 큰일 날 거야. 이거를 애한테 온 몸을 리액션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애는 이 뜨거운 게 뭔진 모르지만 아빠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뭔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잘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뜨거운 게 따뜻한 게 물질화되면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따뜻한 어떤 그 기분인데 그걸 말로 우리는 따뜻함 말로 설명했죠. 그게 물체로 표현되면 난로 뭐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겠죠. 뭐 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속성을 포장하는 게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된 거는 물체라고 하는데 이걸 잘 볼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 언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속성, 뭐 공의라는 속성, 우리에게 대하신 아버지로서의 속성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들은 원래 그냥 하나님이라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죠. 말씀.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거는 곧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둥둥 떠다니는 언어만 가지고는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난로처럼 이 따뜻함을 어떤 피지컬하게 표현하기 위한 난로처럼 이거의 속성을 물체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사물로. 이걸 한 번 더 싸면 이 겉에 싸진 것을 예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오고 찬송가 그래서 가사를 누가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찬송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말씀을 입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거 맞죠?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말씀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 근데 이렇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속성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왜 표현이 되셔야만 하는가 말씀으로. 그럼 표현만 되시면 되지 굳이 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으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육신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육신이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통해서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26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피는 이 피를 흘리는 이유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거든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요 속성 자체가 피를 흘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곧 죄 사함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릴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껍데기가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근데 이러고 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요거 때문에 돼요. 요거. 얘 때문에 얘가 생긴. 얘라고 하면 안 되나? 얘 때문에 요 껍데기가 생긴 거죠. 이 얘는 뭐냐면 얘가 바로 저죠. 속성을 가진 저예요. 근데 이 속성은 뭐냐면 죄의 속성을 가졌거든요. 죄. 딱 보면은 그전에 몰랐지만 딱 보면 이거 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거 그만하고, 이거 음란하고, 너 돈 사랑하는구나. 너는 진짜 죄밖에 없구나. 그 죄를 가진 이 속성, 이거 완전 반대죠. 하나님의 속성과. 이 속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요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서 피 받아서 얘한테 쓱 부어주면 얘가 요렇게 코팅이 되죠. 코팅이.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너는 이렇게 죄의 속성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여기서 육체를 입고 죽을게. 그리고 피를 너한테 뒤집어 써줄게. 이 피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사야서 43장에 거기 요 25절 말씀에 도말하겠다 이렇게 쓰거든요. 허물을 도말하겠다. 도말이라는 말을 목사님 코팅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 도말이라는 말이 실제 영어적 표현이 blot out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우는데 그냥 지우는 거 말고 칠해서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로 칠해서 지우는 거. 그걸 blot out이라고 합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도 도가 칠할 도자예요. 칠할 도자. 도색할 때 그 도자 있죠. 말은 지울 말.
칠해서 지운다. blot out. 근데 뭘 칠하냐면 이렇게 죄가 성성하게 살아있는 요거를 그리스도로 포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요거를 도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맞죠? 이 원래 속성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얘한테 요걸 싸매줘야지 코팅할 수 있는 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 입은 거죠. 요걸 입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요렇게 싸졌다. 자, 요 구도를 한번 보고 갈게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 속성을 싸고 있는 요 속성을 싸고 있는 요거를 옷이라고 표현해요. 옷이라고 표현하는데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모습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코팅되어 있다. 도말되어 있다. 그래서 너 죄는 안 보인다. 근데 네 죄는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안 보이네. 왜? 넌 빨갛거든. 피 때문에. 그런데 요 모습하고 요 모습의 옷이 이게 다른 옷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거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복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복음, 요한복음은 아들로 온 복음. 이게 맞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좀 달라. 그래서 요거는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좀 별도로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공관복음이라서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관점은 다르되, 그러니까 관점은 같되 요 위치는 다르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에서 얘기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족보를 얘기할 때는 왕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헬라 의사거든요. 헬라인 의사. 헬라인의 입장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해요. 여기 볼게요. 마태복음에서 5장. 마태복음 5장 40절. 좀 볼게요. 이거 유명한 건데, 자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마태복음 어디 얘기냐면 반 나눴을 때 여기 얘기예요. 여기서의 얘기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 얘기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겉껍데기는 옷이고 겉껍데기고 요거는 속성이신 하나님이에요. 얘네가 받고 싶은 건 하나님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냐면, 야 나 속옷 줘. 속에 있는 속옷을 줘. 근데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옷을 주고자 하면 그렇게 주면 안 되고 어떻게 줘야 되냐면 겉옷까지, 즉 피 흘림까지 가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 속옷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그래서 속옷만 바로 가져가면 뭐냐면 그게 바로 담 넘어간 하나님의 영이 바로 들어간 죄사함의 과정이 없이.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얘기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9절.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다르게 나와요. 자 보세요. 6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네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냐면은 헬라인 누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헬라까지 내려가는 그 관점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갖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죄의 속성이겠어요? 겉에 그리스도의 속성이겠어요? 생각해보면은 그리스도의 속성이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하냐면 겉옷을 달라고 그래요. 겉옷을 빼앗아 간다고 나오거든요. 겉옷을 빼앗아 가는 자에게 그것도 겉옷만 주면 안 돼. 겉옷 주지 말고 네가 죽어, 같이 죽어줘. 네가 죽어줘. 겉옷 빼앗아 가는 자에게 너 속옷까지 같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이 공관이긴 하되 위치는 왕의 위치와 사람의 위치로 다른 거죠. 신기하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 옷 한 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기 겉에 것만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겉에 거 먼저 읽고 속에 거 읽으면, 이것도 겉에 거 먼저 읽으면 그리스도 이게 저가 되는데, 얘 속성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예수로 네가 이름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안 풀렸던, 답답했던 그 말씀을 한번 펴볼게요. 문제의 그 말씀.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좀 너무 웃겼어요, 이 말씀이. 이게 안 풀려가지고 좀 읽어볼게요.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거 되게 이상해요. 이 말씀이 그냥 보면 이상하게 막 안 맞아요. 이게 문장이 막 앞뒤에 호환이 안 맞고 이게 뭐 뜻도 이상하고 그렇거든요. 이걸 한번 해체해 볼게요. 자, 먼저 여행을 위하여 라고 했을 때 요거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여행을 위하여의 그 여행에서 놀랍더라고요. 여행이라는 거, 여행. 여기서 쓰인 단어는 영어 단어로는 journey를 썼거든요. 여행은 트립, 트래블, journey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뭘 내포하고 있냐면은 journey는 장거리 여행을 특히 얘기를 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장거리.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가서 그냥 양주 가서 1박 2일 캠핑하고 오는 거는 그건 이제 journey라고 안 쓰죠. 예. 그리고 이제 목적성으로도 막 관광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여정을 떠난다 했을 때 이제 단어를 journey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행을 위하여, 그럼 너의 그 영혼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위해서 그 다음 절에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래요. 이거를 전에 이제 저는 이 복음 받기 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즐겨 듣던 설교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근데 그 목사님이 약간의 이제 개그를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좀 유명한 분이셔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막 이렇게 부흥회나 이런 데 다니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근데 자기는 절대 어디 출장 갈 때 양복 한 벌 빼고는 안 가져간다고. 양복 두 벌 절대 안 챙긴다고. 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벌을 가지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셨냐면 검소해야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거든요. 그것도 그쵸, 틀리진 않을 수 있죠. 그죠? 예, 검소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호환이 안 돼요. 다음 문장 볼게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두 버릇을 안 챙기면 먹을 걸 받는데요. 두 버릇 챙기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이 일꾼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여 자기 칼을 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추수할 일꾼 이런 거 봐도 이거를 진짜 무슨 밭에서 추수하는 거로 우리가 보지 않죠. 그리고 이 일꾼이 잘 되는 일꾼과 안 되는 일꾼, 요것도 그 일꾼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건 제가 찾진 않고 읽어볼게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잘된 상태의 일꾼, 똑바로 일하는 일꾼이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이거는 이제 잘못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어디를 찾아봐도 일한다는 그 일꾼, 다윗이 말한 바 일하지 않는 자의 복음. 그 일 전체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그 일을 말하는 거나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래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네, 제가 읽을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엄청난 얘기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다는 것은 너가 너의 먹을 살과 너의 먹을 피를 받는 거니까 너가 부활하고 영생하려면 위에 걸 지켜야 돼, 그 말이에요. 그 위에 복음은 되게 아까는 되게 좀 뭐랄까 가벼웠죠. 검소하게 살아라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거 검소하게 안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생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있나 세상에. 예. 그럼 검소의 기준은 뭐지?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잘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IT 같은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승용차가 있다고? 야, 이거 재벌이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뭐 절대적인 기준인가? 상대적인 기준인가? 상위 몇 프로인가?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두 번째 문장인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검소하게 살라라는 말은 아닌 거죠. 겉으로 뭐 그렇게 해석해도 영적인 유익이 없진 않겠지만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특별히 두벌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배낭도 사실은 무슨 배낭이냐면 이 배낭이 낡아진 배낭을 말하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에 대해서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헌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배낭은. 그 신은 뭐냐면 여긴 거룩한 땅이니까 네 신을 벗어. 네 죄 갖고는 여기 못 나온다. 지팡이, 네가 의지할 바로 그것, 네 율법,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 하시죠. 그 지팡이는 안 된다. 그런데 자, 두벌옷은 얘기할게요. 두벌옷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누가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볼까요? 아까 여기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라, 마태복음에게요, 나중에는 누가복음에게라,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봤죠. 여기서 적용되는 거는 마태복음이거든요. 여기의 관점은 누가복음의 관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벌옷이 아직은 없죠. 지금 예수 옷만 있어요. 그쵸? 그리스도의 옷은 아직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관점상, 왕의 관점이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 딱 보면 옷이 지금 몇 벌이냐면 이 옷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펴볼게요. 누가복음 3장. 복음서 중에 요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복음 3장 11절. 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옷이 두 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너 여기 지금 너 헬라 민족한테 내려갈 거잖아. 너는 지금 그 상태잖아. 그러니까 두 벌 있는 옷 중에 한 벌은 네가 나눠줘야 돼. 그럼 뭘 벗어줄 거야? 너 이거 벗어줄 거야? 이거 벗어줄 거야?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할 말씀이 바로 이제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을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전서니까 로마서를 지난 헬라인에게 가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봐봐, 너네는 요 옷도 있고 요 옷도 있어. 예수의 옷도 있고 그리스도의 옷도 있어. 그런데 너네한테 우리가 너네한테 원래 벗어줘야 될 옷은 요거예요. 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도말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가 돼서 제가 죽어줘야 되는 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뭘 주냐면 이걸 줘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예수, 지금 여기도 예수가 됐지만 다른 예수를 준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준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이거 말고 다른 예수를 너한테 전파하니까 너네가 잘도 받는구나. 요 얘기를 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이고, 이 다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우리 많이들 믿었죠. 진짜 그 2000년 전에 왔던,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2000년 전에 와서 날 위해 죽었는데 사실은 그 육신이, 이게 너무 힘든 얘기인가? 이게 그 육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 육신을 찾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그렇죠? 그 예수의 육신이 뭐 태어난 날을 뭐 12월 25일도 아닐 텐데, 그 제가 알기로는 절기상으로도 안 맞대요. 그 겨울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 날을 기념해서 12월 25일을 그 육신이 태어난 날을 막 제가 기념해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막 이게 성대하게 막 이렇게 뭐 잔치를 하고, 그렇죠? 굳이 성지순례에 가면은 막 예수의 어머니가 뭐 어디 무엇을 하였던 어디 무슨 자리 해서 막 거기에 막 이상한 교회 세워져 있고 막 그런,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수의 흔적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그거잖아요. 야, 이게 예수가 마셨던 그 술잔이야. 그걸 먹으면 왜 찾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더 뭐 맛있나 그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찾는 이유, 그리고 성지순례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뭘 잘 받았냐면, 야, 너네 다른 예수 알려주니까 잘만 받더라. 근데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과정을 거친 너를 죄사한 그 예수를 너한테 주고 싶어. 근데 이 예수를 주는 이유는 뭐냐? 굳이 이 예수가 있어야 됐을 이유. 하나님은 공중에 그 공의와 사랑과 따뜻함,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신 채로 원래 그냥 있었어. 말씀으로 표현될 필요도 없는 분이야. 그런 분이 말씀으로 굳이 나타나고 우리 눈에까지 보이게 육신을 입고 오셨던 이유는 이게 없으면 피를 못 만드니까. 이게 있어야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거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는 거. 이게 재료가 돼서 이 재료로 내가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옷 입을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에 옷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상수리나무 많이 나오잖아요. 뽕나무. 제가 뽕나무 그 누에고치 한 마리 키워봤거든요. 그 아들내미가 유치원에서 받아왔어요. 누에고치를. 이렇게 한 요만한데 저는 되게 징그러운데 그걸 되게 귀엽다고 키우더라고요. 뭘 줘야 되냐면 뽕잎을 줘야 돼요. 뽕잎도 같이 줘요. 세트로. 그래서 그거 하나씩 주면 얘가 갉아먹어요. 뽕잎을 다 갈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 모래 속에 탁 들어가서 죽어 있어요. 한참 죽어 있다가 그걸 고치를 딱 빼면은 실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 실을 빼면 그게 실이, 그지? 그 실을 뽑으면 뭐가 되냐면 비단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야, 진짜 이렇게 누에고치가 뽕잎을 이렇게 뜯어 먹으면 그것을 재료로 해서 실이 나오고 그 실이 비단의 재료가 되는구나. 비단의 재료는 왕복을 만드는데 비단을 쓰죠. 그러면 그 왕복을 만드는 원료는 뭐였냐? 상수리나무의 잎사귀, 뽕나무 잎이구나. 아, 그럼 이게 있는 이유는 요것을 내가 재료로 뜯어 먹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그게 나한테 소화가 돼서 내가 옷을 짤 수가 있구나. 그 은사의 옷을 짤 수가 있어서 내 민족들한테 입혀줄 수 있구나. 하나씩 입혀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쵸? 응. 그러면은 내가 비단옷 입고 있으면서 와, 이 상수리나무 진짜 좋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쵸? 누가 여기서 뽕나무를 보겠어요? 이 비단을 입고 있으면서. 관심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예수를 기억하지 말라. 그렇죠. 네, 너무 잘 이해하시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도 다른 친구한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가 같이 양립하고 있던 거예요. 와, 예수, 그래도 2000년 전을 위해 날 위해 죽었던 예수를 계속 이제 막 마음속에 품고 있던 건데, 그게 우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었던 예수는 진짜 절 위해 죽은 게 맞아요. 저 하나만을 위해서, 아니 날 위해 죽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깔아 뭉개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연히 그게 원재료가 되셔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 민족에 내려갈 때, 그리고 민족에 내려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 이웃한테 말씀 전할 때는 달려있는 예수 말고 죽어서 죄사함으로 가고 있는 그 예수, 그 다른 예수 말고 진짜 오리지널 그 예수를 전하자. 이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벌옷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절대 네 먹을 것을 못 받아. 너는 절대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 그래서 두벌옷이 있으면 나눠줘라. 누가복음에 나온 그 얘기는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